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가을 하면 그 산하의 울긋불긋한 단풍, 그걸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참 기대하는 바인데, 여름이 돼도 가을이 돼도 이제 겨울은 뭐 오면 춥겠지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 생활이 달라진 게 없어요. 무슨 외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이 가을이 지금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깊은 가을이 됐어요. 아침에는 뭐 10도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날씨고 춥습니다. 이 깊은 가을에 가을이 다가는 마당이지만 우리 단풍을 한번 보실까요? 네, 단풍 멋지죠. 잘 보이라고 불러 꺼놨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은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찬송은 제가 집어넣습니다. 요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저는
재미있어졌어요. 영상 편지, 음성 편지를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음성이 있던 거 지우고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건데요. 시간 있으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잖아요. 1년을 사는 식물을 1년초, 1년생, 이런 1년초라고 그러거든요. 한 해살이. 그러는데 이 한 해살이 가운데 제가 좀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잎자루가 길다. 잎의 모양은 심장형이고 보통 세 갈래로 깊게 갈라지는데 갈라진 조각은 끝이 날카롭거나 뾰족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표면에 털이 있다. 7, 8월에 잎 겨드랑이에서 나온 하나의 꽃대에 한 개 내지 세 송이씩 달려 피는데 무엇처럼 생긴 통꽃이다. 빛깔은 품종에 따라 흑색, 홍색, 백색, 청색, 홍자색, 청자색 등이 있다. 실의 채취기간은 9, 10월이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더라고 보니까 갱년기장애, 각기병, 관절염, 관절통, 낙태, 대변불통, 도끼 잘 타는 피부, 동상, 류마티즘, 방광염, 변비 다 쓰더라고요. 이게 약초인데 뭔지 아세요? 제가 잠깐 힌트를 보여드렸는데 얼른 지나간 나팔꽃이 나팔꽃. 나팔꽃은 참 아름답잖아요. 아주 참 수수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1년생초예요. 그래서 이 9, 10월에 씨를 채취가 나면 말라 비틀어 죽는 거죠. 저는 이 1년생 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 1년 초처럼 한 해를 사는 존재라면 사실 이 한 해살이는 1년생이 1년 초라고 하지만 실제 1년 초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열매를 맺고 말라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1년 초처럼 한 해살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열매를 맺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이 낙엽을 치고 이제 가을이 가고 나면 겨울이 올 텐데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100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나이와 그 생명력을 도표로 제가 만들어 왔어요. 이건 제가 가져온 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좌표를 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빨간 것은 나이입니다. 10살, 20살, 30살 쭉 100살까지 되어 있어요. 10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로는 생명력, 활력이라고 그래가지고 활력을 표시했어요. 근데 활력과 나이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활력은 강한 것이고 그래서 쭉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주 짙은 녹색 10살 때 생명력이 100입니다. 활발한 때지요. 태어나서부터 10살 때까지.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생명이 약해져 가지고 100살 되니까 그냥 거의 10으로 내려와 버리는 90에서 100살 사이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세가 들어도 청년처럼 시퍼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이 많은 어른처럼 그렇게 힘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자연적으로 이 자연은 거스를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와 건강 이런 자연적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생체 나이는 나이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에 사는 분들은 생체 나이 젊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젊어도 생체나이가 많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연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 실제 자연적인 좌표는 여긴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영적 그 성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고안해서 만드는 건데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신앙의 성숙도를 보자.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가로로는 초신자, 세례신자, 그 다음에 개인적 경건생활, 그 다음에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입니다. 그리고 점점 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 단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수준은 그 단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 수준이 어떤 것인가 수준을 보자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초신자다. 그리고 교회 용어로는 원입교인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교인들을 학습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습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교회생활을 배운다. 그러면서 학습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러면 안 씁니다만은 어떻든 그러나 지금 교인 분류에서 세례받지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원입교인이라 그러거든요. 초신자입니다. 근데 이 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초신자는 교회 나와서 신앙을 배워서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받은 다음에는 더 신앙이 향상되어서 경건생활을 힘쓰게 되고 경건생활을 하면서 믿음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래서 사회생활까지 가야 사회생활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의 대사가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 그 신앙이 그야말로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배우고 또 배우지만 여전히 초신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받은 이후에 신앙이 향상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지만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몸된 교회에 봉사해야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세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이걸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 구상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5칸이잖아요. 5단계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점수로 한번 환산해보면 의미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신자 20점, 그 다음에 세례교인 20점, 경건생활 20점, 교회생활 20점, 사회생활 20점씩 해보니까 딱 100점 나와요. 그러면 초신자, 교회에 나와서 배우나 여전히 초신자로 머무는 사람은 20점이고 세례는 받았으나 그 수준에서 향상되지 않는 교회는 40점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있지만은 개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60점이고 그래서 저 60점이라는 걸 얼핏 생각하는 게 학교에서 학생들 과다가 시킬 때 몇 점이냐면 60점이거든요. 60점 미만이면 낙제예요. 그리고 이게 경건생활, 개인의 경건생활인 정도는 돼야 최소한도 낙제하지 않는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런 개인의 경건생활에서 힘을 얻어서 더 성숙해져서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인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신앙의 성숙도를 봤을 때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여러분 각자 한번 마음에 새겨보신다면 뜻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3장 1절에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그 반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반도덕주의라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 믿고 내가 구원에 참여했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반도덕주의입니다. 이단들이죠.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았는데 뭐 무슨 죄를 짓는데 무슨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 우리 사해 주시는데 이런 거죠. 이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실은 완전한 율법주의자였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알았고,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을 필요해서 모든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그 3장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했지만 그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니까 그 구원의 완성된 날까지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고 손을 묶어놓고 가만히 있거나 아무 짓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방종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그런다거나 이런 생각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세상을 회복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른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반도덕적으로 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즉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달려갈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 보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잠깐만요. 12절부터 12절 14절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2절 14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똑같냐면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언제 이뤘다 함도 아니라. 어떻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얘기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달려가라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가 달려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가라 달려가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달려가라는 것이냐? 누가 달려갈 것인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달려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떤 거냐 하면요, 믿음으로 최선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들,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됐으니 머물거나 주저하거나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 다음에 만일부터 나오죠. 만일부터 밑에 있는 너희에게 나타내시라까지는 가로 하시면 돼요. 가로. 그래서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게 생각할지니 16절로 연결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더니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제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 날에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고 힘이 없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젊은 날에 할 거 다 했고요, 이제는 힘이 없어서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이 틀린 말이요?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아니, 내가 늙어서 힘이 없는 뭘 어쩌란 말이요? 꾸어다 하란 말이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나이 도표로 볼 때, 90살부터 100살까지는 활력이, 생명력이 얼마 남았다고 그랬죠? 자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그랬죠? 10이 남았어. 그럼 그 노인은 얼마를 하면 됩니까? 10을 하면 돼, 10을. 젊은 날에는 50을 했고, 젊은 날에는 90을 했으면은, 그렇게 연세가 들어서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대학 입학을 하는 학생들 가운데 유행하는 이런 말이 뭐냐면 사당오락이다. 사당오락. 사당오락이 무슨 말이냐면 4시간 잠자면 붙고 1시간 더 자서 5시간 잠자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기가 4시간밖에 잠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밤낮 없이 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집에서 했어요. 그런데 대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난 널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 기회는 또 있을 수 있어. 이 길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게 제대로 된 엄마일 거예요. 그런데 4시간 자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떨어졌다고. 야, 너 그게 뭔 짓이냐? 이유 대봐라. 쟤는 탁탁 붙었잖아. 그리고 매질을 하고 욕하고 비난한다면 그 엄마는 나쁜 엄마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열이 있으면 열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50이 있으면 50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없는 거 꾸어다가 없는 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있는 건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최선이라는 것이 내 구호에 붙은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내 양심의 소리 가운데서 맞아,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이룬 자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형편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런 얘기 아니고, 그렇게 온전할 정도로 했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말씀, 제가 가로치라고 그랬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응? 아이고, 내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나보고 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처럼 달려가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만 해도 얼만데요?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런저런 이렇게 달려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느냐?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지금까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왔는가? 네. 우리가요, 지금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성령의 그 감화 감동 속에서 생각해봐도, 그리고 내 양심으로 생각해봐도 난 최선을 다했어. 정말이야, 난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왔다면 뭐가 있을까요? 증거가 남아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제가요, 전에 오토바이 타다가 산동네 500m, 해발 500m 동네에 갔는데, 근데 뭐 이혼한다고 막 골치 아픈 얘기해서 상담을 하고 오는데, 골똘하게 생각하는 건데, 하이바를 안 써, 뭐죠? 안전모를 안 써서 오토바이 타는데. 안 쓰고는 이제 언덕에서 뭐 내려오다가,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다가 돌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그때 가는 건데 이미 딱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 위에 됐으면 그때 가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살았는데 내 친구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수술해야 되겠다. 그 성형수술 하래요, 나보고. 왜냐하면 깡패 같아, 목사님 깡패 같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이거 놀러 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신만 가서 고지대에 신만 갔다 내려가, 물론 내가 그 하이바를 안 쓴 건 잘못은 있지만은 내가 준미를 하다 그랬는데 내 그 흔적 나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 친구가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데,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놔두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깡패 출신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흔적이 있다고,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건드리지 말아요. 시비하지 말래요. 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무슨 흔적이냐면, 이 헬라어의 이 흔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옛날 불로장 찍던 거 있잖아요. 불로장 찍던 거. 그 낙인이라고, 낙인. 불로장 찍어서 이건 내 거. 짐승의 불로장 찍고 종에게 불로장 찍어서 이건 누구의 종, 누구의 짐승. 그렇게 딱 찍는 거잖아요. 그 낙인.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그만한 고통, 낙인을 찍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흔적이 있어야 돼. 내가 지난날 뒤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 그 발자국을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 게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 그래야지. 흔적도 없이 주님 앞에 난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뭘로 최선을 다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흔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흔적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이 흔적을 계속해서 남겨가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없는 분 어떻게 하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까지 흔적이 없어 어떻게? 아니죠.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구합니다. 오전 6시에 나가서 구하고 9시에 나가서 구하고 계속해서
몇 번을 구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일터, 일꾼을 구하는 터가 있잖아요. 그 모이는 데가. 거기 가서 구하는데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언제 갔냐 하면 오후 5시에 갔어요. 오후 6시에 일을 마치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아이고 바이스 봐. 지금 데려와 봤자 일도 못 시키고 괜히 도망나가니까 일 시작하다 그만두니까 안 하겠다 그러게 안겠습니까?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은 있죠. 하나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하루 조금이라도 벌어가야 내 새끼들 먹이 살릴 쌀이라도 사가고 뭐 과자라도 사가고 그럴 텐데 그래도 내가 1시간 남았지만 누가 조금이라도 일을 시킬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일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그럽니다. 가기 흥경도 안 돼서 들어갑니다. 일합니다. 6시가 돼서 다 이제 차례차례 이제 품삯을 주는데 오전에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 난 12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달러를 준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일일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찍 하면 떼약 뱉어서 오랜 시간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일찍부터 일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똑같이 주다니요. 더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와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않냐? 너와 나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 네거나 가지고 가. 내가 누구를 도전히 말든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일꾼으로는 마지막 시간 5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내 나이가 지금 이만큼 차가지고 나는 더 이상 어떨 여력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지 후회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적이 없다면 지금부터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리고 있는가? 이 프로젝트가 참 유용한 거예요. 따라서 할 필요 없이 읽으면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잘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이제 과거는 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흔적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흔적을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흔적이 있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과연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 모습은 과거로 돌이킬 도 없고 지금 당장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어떤 경건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교회와 복음을 봉사하고 있는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진정한 예수님을 인정해 주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금방 나오잖아요. 이 기회에 여러분 분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절대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천이에요. 실천. 100가지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단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경건생활을 힘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만 먹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만 먹지 말고 실제로 오늘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없는 내일은 없거든요.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앞으로도 계속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것인가.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헌신한 분들이 이 연세가 드시면 자주 쓰는 얘기가,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다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흔적이 남을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앞으로 남은 세월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 생활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 앞에 가면 끝나요.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뭐 교회에서 봉사 헌신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무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도 없고 우린 그게 끝이에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몸이 아파서 병실에만 누워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요? 그랬대요. 이제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생이라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 목사님이 한번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분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한참 기도를 하셨대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사람을 애쓰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순간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워있는 교인이 그랬대요. 누워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병실에 들어오는 분들, 그래 아파서 들어오는 분들, 나가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도. 오늘 새로 들어오셨네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만 들어도 아픈 사람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이렇게 퇴원해 나가시네요. 나가서 꼭 교회를 가보세요. 교회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있는 것으로 10개 있으면 10개, 5개, 5개, 아니면 다 없어져 입만 남았다. 움직이도 입만 남았다.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이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저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은 없어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못 나오는 분이 있어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참 다행인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고민을 하더라고. 교인들이, 연세 많은 교인들이 안 나온대요. 동네가 쏙 빠진 동네도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본인들은 안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교회 가면 안 돼요. 뉴스 보세요. 뉴스.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려요. 가지 마세요. 그런다고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경기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어떻든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 코로나에 대한 최대한의 방역조치 필요하다. 정부의 이 조치에 협력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 해야 되고요. 그런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자료도 넉넉한데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KF93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KF94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 잘하고 거리 두기를 잘하고 간식 이런 먹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부분이 이 방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00%는 안 됩니다. 100%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믿음 없는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 못 갑니다. 참 가슴 아파요. 아니 우리가 어찌 됐든 시장에 가잖아요. 일이 있어 버스 타잖아요. 지하철 타잖아요. 동사무소도 가잖아요. 예방주사 맞으러 가잖아요. 병원도 가잖아요. 가는데 어디를 못 가요? 교회는 못 간대. 코로나 때문에. 이건 아니죠. 과연 그분들이 믿음생활을 어찌 해오셨는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앞서거나 뒷서는 다 늙게 되어 있고요, 늙으면 힘이 없고요, 그러면 교회도 못 나올 형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을 좀 하십시오. 내가 몸이 약해져도, 따라서 마세요.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말고 나 혼자 교회 못 가게 될 정도면 네가 나를 도와서 교회에 데려다 달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효도는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니 교회에 나가지 말지 말고 내가 내 발로 못 나가면 네가라도 나를 교회에 데려다 달라. 아멘입니까? 아멘. 부탁하셔야 돼요.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말씀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들으면 어서 하지만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튼튼하고 건강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식이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도와달라. 자식이니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옷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생활 평생을 해온 사람인데 아파서 믿음생활 못하고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거 나 도와달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안 도와줄 줄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되거든. 반드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러달라.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든 도교 집안이든 뭐 어떤 집안이든 간에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데 그 장례식을 반드시 교회장으로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 부탁해 놓으면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연약해져도 전진할지언정 후퇴는 없다. 아멘? 후퇴는 없다. 후퇴는요, 전쟁의 실패를 말하거든요. 작전상 후퇴라는 거 있지만은 그거 말고 힘이 부족해서 후퇴하는 것은요, 이것은 실패를 의미해요. 전쟁의 패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후퇴하면 안 되죠. 다만 덥적덥적 걸어가던 걸음을 조금 그 걸음이 짧아지고 좁아지는 건 할 수 없지만은 후퇴는 하지 말자.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시는 상황에 달려갈지언정 멈추지 말자. 나이 핑계대고 나이 때문에 내가 뭐 몸이 이러니까 멈추지 말자. 이 굳은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속 100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이에 그리고 건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고요, 약골이 더 오래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적 이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초보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세례받은 신자의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느냐, 개인 경건선에 머물러 있느냐, 교회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다면 이제는 뛰어가십시오.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더 달리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 주님 만나는 그날도 가까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성당에 있는 그 중앙문에 있는 그 글, 여러분 주보를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꼭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뭐는 게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희생이 귀하고 아무리 건강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몸도 돈도 다 놓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분별함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